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느 여고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또 반갑고 할 얘기도 많았겠습니까? 저도 지난달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왔기 때문에 아이들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는데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저를 알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밥 먹으면서 참 즐거웠던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고 동창들이 동창회로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 가장 부러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랜만에 여고 동창들이 모이면 누가 가장 부러움을 살까요? 1번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한 미모하는 친구였을 것이다. 2번 돈 잘 버는 남편을 둔 사모님 친구일 것이다. 3번 좋은 대학을 나와 나름 사회적으로 출세한 친구일 것이다. 4번 좋은 자식을 둔 친구가 부러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정답 몇 번이었을까요? 잘 아시네. 4번이었대요. 여전히 한 미모하는 친구도 또 좋은 대학 나와 출세한 친구도 시집 잘 가가지고 돈 많이 번 사모님 소리 있는 그 친구도 자식 잘 둔 그 친구 앞에서는 말 못하는 합주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잘 되었다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인정받고 쓰임받고 높임받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보라 자식들은 부모의 평생 숙제요 태의 열매는 짐덩어리니라 이렇게 읽는데 성경을 똑바로 잘 읽어야 돼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습니까? 기업은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이라고 하듯이 기업은 우리가 먹고 사는 생업이고요 또 사업이고 재산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자식이 우리 집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농사 저 농사 중에서도 제일 가는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식 잘 키우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고요 가장 큰 보람이 되는 사업이기 되기 때문인 줄 알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까? 성경적인 교육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자녀교육법은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대표적인 성경 자녀교육법인데 한번 보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자녀교육법이라 뭐 대단한 비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간단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생각하면 이게 별겁니다. 특별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은 부모는 자녀를 떠나게 되고요. 자녀도 부모를 떠나게 되고요. 그렇게 돼도 어렸을 때 가르친 그것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함께하고 축복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교육을 다룬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이 망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 방치된 정원처럼
그들의 삶은 잡초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한마디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잘 된다? 아니요, 망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나무도 자랄 때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뻗어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소도 새끼가 젖을 먹을 때 못되게 굴면은 뒷발로 걷어 차버려요.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지 않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바로 살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생각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의 큰 문제는 가르칠 아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래요. 한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한 가정에 2.1명을 낳아야 되는데 요즘 가임 여성 15살부터 49세까지 가임 여성 1명당 0.9명을 낳는다는 거죠. 세계 꼴찌예요. 할렐루야. 자랑스럽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으면 본전치기를 하려면 몇 명을 낳아야 돼요? 2명은 낳아야 돼요. 2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2명 낳으면 본전치기 하는 것이고 3명 낳으면 조금 이익이 남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어요. 딩크족은 DINK, 딩크족은요, 이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칭으로 부부가 맞벌이로 소득은 2배, 아이는 낳지 않는 그런 부류입니다. 더 문제는 요즘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독신주의와 비혼주의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독신주의는 말 그대로 연애도 안 하고 독신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비혼주의는 연애해요. 남자도 좋아요. 여자도 좋고 동거도 가능해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혼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얽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즐기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방송인인 그 사유리 씨가 비혼모를 선언했어요. 비혼모 뭐예요?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어쩌다 아기를 낳게 된 건데, 비혼모는 뭘까요? 결혼 싫어요. 또 남자도 싫어요. 그런데 아기는 좋아요.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가져다가요 수정해가지고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혼모예요. 그게 인권입니까? 그럼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아기를 이렇게 낳았는데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는 정자은행 출신인 거예요. 아기가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냥 여론대로 흘러가고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정말 근본이 없는 폐역한 나라 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하위 저출산 국가로 나라가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자고 안달이 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세우고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도록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고, 거기서 아들이 나올 수 있고 딸이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합법화하고 만들어주자고 애를 써요. 왜 낙태 금지법을 폐지한단 말입니까? 태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계획 없이 임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 내 즐거움, 내 인권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산모가 싫다고 해서 그 아기는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바라기는, 목사니까 성경대로요. 남녀가 장성하면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게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얘기인데 이게 성경적인 얘기인 거예요. 남녀가 장성하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들 낳고 딸도 낳고.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할게요. 목사로서 바라기는 성경대로 남녀가 장성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야 되고, 그럼 아들도 낳아야 되고 딸도 낳아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진작에 아멘들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좋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까요? 1번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2번 말귀를 알아듣는 2살, 3살 때부터, 3번 태어나자마자, 4번 엄마 뱃속 태중에서부터. 정답 몇 번이에요? 우리는 4번 같은데 오늘 성경의 자녀교육법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르치라? 임신했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이에게는 젖먹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자녀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임신하면 복중에서부터 태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태교를 하라, 뱃속에서부터 가르쳐라, 이런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자녀교육의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따라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젖먹는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 우리 영아부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젖먹이 아기 때부터고, 사무엘도 그랬고, 디모데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부터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 우리 아가 두들기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엄마가 암송하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잘 자라 노래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거죠. 두들기면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 없어요. 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을 때부터는 십계명을 태어나자마자 가르친다는 거죠. 캐더린 부스 여사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의 부인으로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토록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마귀가 사단의 거짓과 유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성경대로 우리 자녀들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젖먹는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았다면, 늦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에서도 늙어서도 신앙인으로서 건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영수 가르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영어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 아들한테도 영어는 내가 지도할 수 있겠는데, 수학은 중학교 1학년 수학도 이제 못 풀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국영수는 전공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에 맡겨야 되겠고,
그것이 부족하면 학원에 맡기고 과외를 시켜서라도 국영수 공부 잘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밥만 먹이면 돼요? 아니죠. 솔로몬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국영수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신앙으로서 당당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전문 선생님은 누굴까요? 학교 선생님일까요? 학원 선생님일까요? 대학 교수님일까요? 따라합니다.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제일 좋은 교사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교사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보다 더 좋은 교사는 가정이다. 가정보다 더 좋은 교사는 뭘까요? 뭘까요? 따라하면 성경이다.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과 그 가르침, 그 명령, 그 정신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잘 알아요? 성경 얼마나 방대합니까? 따라서 모든 일에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듯이 성경도 그래요. 먼저 꼭 알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나중에 천천히 알고 복잡한 거 나중에 해석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과 그 정신을 가르치는데 우리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듯이 먼저 가르쳐야 될 일. 다 못 가르쳐도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잠언을 쓴 솔로몬은 잠언 다음에 전도서도 썼어요. 잠언 전도서에는 사람의 마땅히 행할 길들, 기억하고 가야 될 일들을 쭉 썼는데 결론적으로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맨 마지막 절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일,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그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가 되심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함 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못 가르쳐도 주일 성수만큼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범하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모든 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죄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세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담당 교역자인 우리 안현 목사님이 수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요즘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코로나인데 아직도 교회 다녀?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간다고? 고3인데 교회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혹시 믿음이 있다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시험 기간인데 교회 말고 학원 가야지. 고3인데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혹시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끝나면 대학교 입학하면 교회 잘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할까요? 제가요, 우리 애들을 가르친 지가 뭐 교사까지 포함하면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한 27년, 28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또 시험 끝나고 뭐 하고서 뭐 이거 한다 할게요. 그러고서 돌아온 친구를 아직 못 봤어요. 잠깐 뒤로 밀어놨는데 영영 떠나버려요. 영영 하나님을 떠나요. 부모님부터 신앙을 자녀에게 차선으로 가르쳐놨더니 아이가 항상 모든 일에 교회 신앙은 차선이에요. 잠은 자도 여행은 가도 교회는 차선이에요. 안 돌아와요. 영영. 학교 공부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정말 신앙을 뒤로 미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위제차 타고 넓은 아파트 사는 것입니까?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에요. 허탄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나와 예배해야 해 라고 못 박아야 돼요. 엄마 시험 기간인데 이번 주는 교회 빠지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명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잊지 말고 따뜻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네가 공부보다 성적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지금보다도 너를 더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돼요. 철저한 주일 성수가 우리 자녀의 인생과 신앙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자녀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쳐 주세요. 지하철을 타면 애는 앉아 있고 부모님은 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임금처럼 황제처럼 키우지 마세요.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한 명밖에 없어요. 보면 그냥 자식 일이면 쩔쩔매.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뭐 이래도 그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왜? 이쁘니까. 내 자식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난 피해를 줘도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쁘니까. 이뻐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부모한테 대드는데도 그냥 쩔쩔매 그냥 넘어가요. EBS에서 방송하는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를 보니까 어떤 개는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집안의 주인은 그 개예요. 그냥 견주들이 개한테 쩔쩔매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 개가 집에 들어올 때 개가요 이 주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 주인감인지를 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을 막 하는데 새끼가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다 봐주고 넘어갔더니 나중에는 그 개가 그 집에 상전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그 견주들은요 그냥 소파에 쭈그리고 막 앉아 있고요. 그 넓은 아파트 집은 개가 다 차지하고 있고요. 물고 막 그래도 뭐 어쩌지도 몰라요. 뭐 어쩔지 몰라요. 근데 그 버릇없는 개를 고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쁜 버릇을 할 때 초장에 그것을 누르고 길을 딱 꺾는 거예요. 딱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주인 무서운 줄 좀 아니까 눈치를 봐요. 좀 순응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고 간식을 딱 줘요. 이걸 반복을 하면은 그 나쁜 놈도
아주 착한 개가 되더라니까. 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문제는 개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문제였어요. 주인이 개를 잘 알고 잘 가르치면 그 개가 훌륭하고 사랑스럽고 아주 충성스러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의 그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데 이 자녀를 교육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개를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하고 어린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애가 문제 있는 것은 애 때문이 아니고 부모 때문이더라니까요. 따라합니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보니까 문제 부모가 문제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애는 타락했고 죄에 있기 때문에 승질도 부리고 뭐하고 할 때 이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 넘어주고 편파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뭐하고 엄마 물고 막. 여러분 버릇없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돈해 주세요. 고생도 좀 시키세요. 훈련도 시키세요. 세상의 매운맛도 알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겠어요. 말 구유에 눕게 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도록 했어요. 온갖 고난 고초 다 겪으면서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교육하고 이끌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귀합니까? 그럼 고생도 좀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할렐루야, 세상 매운맛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근데 원칙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서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늘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남들에게 양보도 할 줄 알고 남들을 배려도 하고 때로는 친구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기뻐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들 수 있도록, 피해를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네가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너보다 남을 위하고 너보다 남 잘 되게 하고, 둘째, 교회를 사랑하고, 셋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함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면서도 구별되고 유력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으며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평생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좋은 가정이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5년 후가 더 좋고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있어야 돼요. 어린이 귀한 줄 알고 투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본관 뒤에 주차장과 그 교육동 건물을 부수고 7층으로 비전센터, 교육센터, 드림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장로님들이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층은 주차장 만들고 2층, 3층, 4층은 교육관을 만드는데, 저는 유치부는 그냥 유치부 교육 공간이 아니고 하여튼 양천구에서는 제일 좋은 카페, 키즈 카페 마냥 깨끗하고 넓고, 그래서 그냥 애기 엄마들이 와서 놀고 뭐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위에는 아이들 연극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소극장도 만들고, 그런 이 양천구에는 그런 공간이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5, 6, 7층은 우리 부목사님들 직원들 마음껏 생활하고 또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택을 만들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수 쳐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 신앙관, 그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과 그 명령 가르침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죄악된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유력하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려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잠깐만. 이 찬양을 할 때는 이 찬양은 비전송이에요. 비전송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아멘. 그리고 씨 뿌려가지고 꽃이 피고 푸르고 지금은 황폐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우리 자녀들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들의 푸른 꿈 저들의 푸른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없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